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을 통해서 밭의 감초인 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안식일을 가지고 밭의 감초인 포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안식일이 아닌데 안식일 찬송을 부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요일인데 안식일 찬송 불렀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안식일을 예수님과 사도들까지 그 안식일을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도 안식일을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태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사도시대에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그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국교가 된 다음에 로마에 들어간 다음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주후 336년에 공식 회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7째 날을 첫째 날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변경 사유는 천주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주교는 베드로의 이 믿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권한을 천주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교황의 축복을 받은 천주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문답,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첫째 날이 안식일이뇨? 답, 7째 날이 안식일이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을 안식일 안 지키고 첫째 날을 왜 지키느냐? 답. 라오디게아 회의 때 336년 천주교가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변경하였으므로 우리들은 첫째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천주교에서 발간된 책자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발간된 천주교 교리문답입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캐토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93년에 천주교 유명 인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일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비유컨대 일요일 제도와 같은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교회가 있다. 기타의 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 날을 지키는가? 제4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첫째 날로 변경한 것은 천주교회다. 오늘의 문명교회는 한나의 천주교회에 복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은 성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요, 요일로 따지면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변경해서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신교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교회들은 우리 천주교가 변경한 안식일을 너희들이 왜 따라서 지키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천주교의 권한에 천주교에 복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습죠? 우리 천주교의 주장이 정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땅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밀을 끊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유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남의 밀을 목을 끊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왜 안식일 날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시비를 걸었냐? 왜 안식일 날 타작을 하느냐? 밀을 꺾어가지고 왜 타작을 하느냐? 그걸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에 철저하게 규례를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칙입니다. 1. 안식일에는 오리 되는 곳에 가지 아니하며 2. 주머니에 무거운 물건을 넣고 걷지 아니하며 노동한다고 말입니다. 3. 불 붙이거나 불 끄지 아니하며 제 장안교회 자매 한 분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해가 저물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막 데리고 가더래요. 이거 웬일이고 했더니 여기 전기에 불 좀 써달라고. 자기들은 해가 진 다음에 불을 켜게 되면 법에 걸려요. 우습지요? 그 다음에는 급한 병 외에는 고치지 아니하며 5. 곡식 이삭을 자르지 아니하며 6. 이날 낳은 달걀을 먹지 아니하며 7. 옷에 이나 벼룩을 잡지 아니하며 8. 이날에는 닭에게 모이를 남기지 않게 주며 남으면은 싹이 나서 일을 한 것이다 말입니다. 9. 진박은 신을 심지 아니하며 10. 목수건이나 큰 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50년입니다. 그 후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 일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일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일곱째 날을 유태인들이 지켰지만은 참 안식일은 땅에 감춰져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땅에 감춰져 있었다. 그리고
첫째는 고난을 가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둘째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부 보세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간 기록과 찾아갔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무덤을 보라, 이미 부활하셨다.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어디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3일을 금, 토, 일 해가지고 밤낮 3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은 1시간 걸려요. 왜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덤에다 놓고 돌아올 때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되었다는 것은 해가 걸쳐서 1시간쯤 아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1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24시간,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35, 6시간을 가지고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드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안식일이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안식일인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날은 유월절 안식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들이 큰 안식일이므로 보통 1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안식일이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드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유월절 안식일과 계명 안식일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샀습니다. 가능합니까? 안식일이 지나면은 토요일 날 밤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때 시절에 전기도 없고 한데 밤에 장사하려고 문을 열어놓질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도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찾아간 그 시간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요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교훈도 그렇지만은 성령이 없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예수인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았다고는 그러한 논리가 각각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을 외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책을 보더라도 거듭남의 그 말씀을 사도들과 같이 이해하고 가르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일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제가 5번 시간을 통해서 땅에 감추인 부활하고 했는데 우리는 쉽습니다. 왜?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알지를 못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안식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도 아무리 봐야 주일이 성경이 없어요. 성구사전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주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구약 성경에서 지켰고 예수님이 지켰고 사도들이 지켰고 역사적으로 300년 이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근거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땅에 감춰 있는 보화를 저희들이 참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참 예수교의 진리는 온 천하는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120층 빌딩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땅에 감춰있는 보화를 누가 찾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반 신도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잘못된 교회 다니면서 알았던 그런 성경 지식,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예수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회기동 교회가 총회했을 때 그리스도 교회에서 창시자라고 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창시자라고 하신 분이 참 예수교를 개정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일제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일본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신도들에게 천대를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교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참예수교에 와가지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일정시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신 분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오늘 참예수교에 와서 하나님을 2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일까? 낮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뵙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참 예수의 성직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줘서 또 한 번 봤습니다. 삼예수교의 성직자가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겨준 것이다. 많이 깨닫죠? 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참 예수교에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참 예수교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가만둡니까? 어떤 논리로 해도 못 가게 합니다. 제가
참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땐가 어떤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참예수교회 김디모데 목자님이시죠? 예. 저 안양에 있는 기도원 원장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계명과 유전을 읽어보고 어찌나 감명을 받았든지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들한테 꼭 제가 전도를 하랍니다. 알고 숨겨둬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닿아요. 또 제가 강남교에 있을 때 미국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디모데 목자님이신가요? 예. 저는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부모님 벌초로 한국에 갔다가 계명과 유전 책을 한 권 얻어가지고 우리 강남교회 택시 여신 분 있는데 갖고 다니면서 줬어요. 그래서 벌초고 돌아와서 읽어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교회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논리든지. 그래서 참예수교의 진리가 얼마나 보배롭느냐. 지금 모든 이 참예수교에서 하고 있는 이 진리가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교회 장로 집사님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답이 10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것입니까? 답이 10가지입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땅에 감춰있는 보화를 우리는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이 보화를 꼭 간직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